강철왕 카네기 회사의 카네기 회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을 할 때 포장된 물건을 어떻게 뜯는가 한번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일일이 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위로 잘라. 근데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넌. 그래서 그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 그랬더니 가위로 자른 사람을 뽑았대요. 경쟁력에 있어서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 뭔가 막 방법을 찾고 도움을 찾다 보면 해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시편 묵상 가운데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물러나면 보입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화가들이더라고요. 화가들. 왜 화가들이 오래 사느냐 봤더니 그림을 자기가 그려놓고 이 나무만 봤지 숲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구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오래 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뒷걸음쳐서 이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조금 물러나서 보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요. 뭘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에 실증적 적용이 된 사례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의 원성이 모세를 잡아 죽일 것처럼 자자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간망하는 자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는 대안이 없어요. 나는 어떤 해법이 없어요. 어떤 그 아이디어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아수르 제국,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리아 제국이 중동을 재편하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통치하려고 들어왔는데 실패한 기록이 대영제국 박물관에 그 일기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계속 파죽지세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딱 장애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대전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한마디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거리만 하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4대 성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섬기던 그런 놋뱀 같은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 가지고 왔던 그 놋뱀 다 그것 깨부셔버립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잘못하면 폐위를 시켜버렸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이 약하디 약한 이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진격해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대처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적장이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야, 아수르의 신을 이긴 신은 아무도 없어. 너희들 히스기야가 혹시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러면서 막 공격해 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적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장군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이 구절 뭐 우리가 늘 암송하던 구절이죠. 우리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면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고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것이지 그들이 나가서 뭐 전투력이 뛰어나고 무기가 뛰어나서 이겼다, 그런 법은 별로 없어요. 독일의 유르건 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숲속 산길을 가는데 아주 사나운 맹수가 배고픔에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때 혼자 그 숲길을 가는데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의 그 도수를 10도로 보자는 거예요. 10도. 근데 내 손에 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동도가 한 7, 8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준다는 거죠. 근데 내게 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별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장한 친구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화살이나 이 창을 던지면서 싸웠던 고대 전투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바위 틈. 그런 데가 숨어 있으면 화살이 아무리 날라와도 화살이 그 바위가 막아주기 때문에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돼요. 전쟁에서 아마 은폐, 엄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때 우리 몸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요새라고 할 때 뭐 영화에도 보면 뭐 카파치 요새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요새 중에 최고의 요새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바다 인근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을 받고 이제 예를 들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맨 마지막에 임관을 하기 전에 그 마사다 요새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물러나지 않았던 그의 그 용맹스러움을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마사다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참 그 높은 언덕에 어떻게 이렇게 판판하게 아주 기가 막힌 요새가 있었는지 몰라요.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활이 올라가다가 부력에 의해서 그냥 뚝 떨어지고 말죠. 근데 위에서 밑에 있는 올라오는 사람을 쏘는 거는 가속력이 붙어서 쏘면은 적중을 하겠죠. 로마 군사들이 마지막에 그 마사다를 어떻게 정복하는가 보면 그 뒤쪽에 산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토성을 쌓고 올라와서 마지막 그 항전 끝날에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해버리죠. 끝까지 패배하지 않았다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인데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안전한 도움의 진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은 죄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구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 아니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 중에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저거 적들을 물리치겠다 이거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 다윗이 막 쫓겨갑니다. 낮에 해가 딱 보이면 사막에 우리 신체가 다 노출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햇빛이 쨍쨍 나던 속에 이제 숨어있던 데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탁 가려요. 멀리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험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변적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바위, 요새, 그리고 피난처가 돼요. 비가 와요. 갑자기 뇌성병력이 쳐요. 피할 곳을 찾아요. 어디론가 가서 숨어야 돼요.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가만히 엎드려 있어. 그러면 없어져요. 놀랍게도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피난처라고 그래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폭풍이 불고 어떤 역경이 와도 피난처인 주님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난처를 현대 과학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귀히 보시는데 그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을 가만 놔두겠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귀히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데 1527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 레온하르트 카이저는 종교개혁을 호소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동지들은 투옥 처형되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시편 46편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시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으랴. 참 이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종교개혁 때 절망하면서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찰스 황자의 보름스 회의에 참석해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요. 철회한다면 용서해 주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는 사형을 시킬 것이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이 루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 두려운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눈여겨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의 일대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면서 의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바이올린 40년 넘게 연주 활동을 했는데 이제 겨우 모차르트의 음악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모차르트는 이 곡을 20살에 어떻게 이런 곡을 썼는지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주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 곡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아주 조금. 실력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신앙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저는 집 밖을 출입할 만한 것도 못 돼요. 모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혼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단 하나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